네, 합장하시고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이 없으며 깊고 깊은 미묘한 법 백천만급 만나보기 어렵네. 제가 지금 보고 듣고 받아지녀 열애의 진실한 뜻 알고자 합니다. 네, 합장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비하신 성강사 연구원 교수사신 정원 근스님, 그리고 간음사에 주석하고 있는 우리의 스님들, 그리고 오늘 비니법석에 참석하신 정신사, 정신녀, 불자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미타불. 오늘 비니법석 5일째입니다. 계속 오늘 이렇게 간음사에서 송강사 분원인 이 간음사에서, 그리고 또 송강사 조계총님의 유론에 율주를 맡고 계신 우리 이자는 지자, 아래자는 현자 지연 큰스님이 해주를 맡고 여기에 주석하고 계신 이곳에서 올해가 제2회째 비니법석을 하는 날입니다. 이 비니법석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수행자들과 그리고 불자님들의 혼탁한 이러한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장 근간인 부처님의 일체 모든 수행법에, 일체 모든 믿음의 시작인 이 비니가 바로 서야 우리의 한국 불교가 수행자들에게, 또 그리고 불자님들에게 바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벌써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이 비니법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지난 1회 때에도 계율학 강유란을 가지고 7분의 스님께서 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번에도 스님네들께서 이렇게 지금 저를 제가 5일째 하는데 계율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계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어떠한 오계에 대해서 아니면 기타 어떤 계율의 여러 가지 것에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비니법석이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이번에 주제가 없구나. 그래서 무엇을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데, 마침 요 근래에 여러 가지의 제 개인적으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백운함에 있으면서, 동사 백운함에 있으면서 또 스님들도 많이 다녀가시고 또 많은 신도님들도 백운함에 다녀가십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일체 모든 수행자는 수행자 나름대로, 또 불제자는 불제자 나름대로 생각이 다 전도되어 있어요. 전도되어 있어요. 즉 예를 들면은 요즘
오늘 배곤하면서 어느 신도님은 신도인들한테 음식을 이것저것 맛있게 해주고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이 요즘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밥을 때로는 뭐 멸치도 좀 맛있게 볶아서 내드리고 또 국에 뭐 대파 같은 거 송송 썰어 넣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끓여줘야 그렇게 해야 신도인들이 좋아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 끄달리면 안 된다. 그리고 큰 스님네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절에서 멸치 이렇게 뭐 좀 맛있게 볶아서 내드리고 뭐 파 송송 썰어서 뭐 김치국을 말이지 거기다가 뭐 조금 더 좋은 걸 넣어서 끓여드리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고 무엇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가, 그 믿고 배우고 수행해 나가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혼도, 전도된 것, 이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일체의 법은 인가의 법입니다. 부처님 경전 속에서, 조사어록 속에서 무수히 많은 발무인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발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즉 부처님 말씀이나 아니면은 조사 스님네들이 수행자나 불제자는 절대 발무인가하지 말아라. 인가를 없애지 마라. 즉 요즘의 사람은 인간을 믿지 않는다, 인간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가보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가보를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반 또한 니르바나 또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가보입니다. 반드시 깨달음의 가보를 얻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열반을 증득하고자 한다면은 열반의 증득 또한 하나의 가보인데 그 열반에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인이 있습니다. 인을 심지 아니하고 어떻게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을 심지 아니하고 어떻게 열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열반은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성불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불성을 보고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깨달음을 나아갈 수가 있고 열반을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사무실 보고 있는 사무장 보사님이 계셔요. 반응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디 곡간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 그 방문을 열어야 되는데 스님 제 열쇠 못 봤어요? 라고 물어요. 방바닥에 놓였어요. 저기 있네. 이게 뭡니까요? 저기 있네. 분명히 손가락으로 가르쳐줘야 그 열쇠를 저기 있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경전에서 이것을 또 조사어록에서 지월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손가락은 방편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달이다. 바로 달을 바로 봐라. 손가락은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손가락이 없이는 우리 중생들의 눈에는 절대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어둡기 때문에요. 무명이라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절대 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의 가르침에, 조사 스님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가르침 손가락입니다. 이 가르침만이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빈이법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유리다, 계율을 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어로 첫째는 빈이요, 두 번째는 시라요, 세 번째는 파티모카, 흔히 한문 음역으로 바라지목차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빈이라는 것을 번역하면은 그것을 율이다, 또 율을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본보기입니다. 결정입니다. 이것을 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즉 본보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본보기죠. 즉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그것을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빈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그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법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하는가? 율을 누가 얘기했는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보기를 딱 정해놓은 겁니다. 즉 이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계율을 범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율을 여는 것이고, 이것이 계율을 닫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계율을 만약 범했다 한다면 이 계율이 가벼운 것인가, 아니면 무거운 것인가, 아니면 이 무거운 계율을 범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참여를 할 것인가, 어떠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청정을 회복할 것인가 대한 바로 본보기입니다. 이것을 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법은 누가 얘기를 했는가? 이 율은 누가 얘기했는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흔히 금구성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은 또 금구 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부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을 깨달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불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불성에는 지혜의 바다가 한없이 넘쳐 흘러나옵니다. 그 불성 속에서는 한없이 자비의 바다가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계율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서, 자비의 바다 속에서, 지혜의 바다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때로는 요즘 사람들은 계율을 인도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수범수재라고 범하는 것 따라서 제정된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계율은 어디에서요?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바로 불성의 바닷속에서
흘러나오고 없다. 이 불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불성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인도 땅에서 부처님이 계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시간적으로는 3000년 전에 2600년 전에 그때 인도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게 2600년이 지난 오늘날 인도 땅을 벗어나 우리 한국 땅에서 일체의 모든 것이 변하고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 또한 그렇게 맞추어서 시대적으로 맞추어서 바꾸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처님 불성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요? 부처님의 불성은 3000년 전에도 지금도 3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불성입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이 불성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불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일체 중생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성은 가지고 있지만서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 무명의 업에 의해 가지고 그 불성이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 불성의 문을 어떻게 우리는 찾아야 되고 원래 가지고 있는데 열어야 되는가? 바로 계율이죠. 이 계율로서만이 불성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불성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면은 우리는 불문에 들어오면은 처음 들어오면 무엇을 합니까? 수계식을 하죠. 그 이 수계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불성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서도 이 불성 속에는 일체의 선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선법이 자라나야 악법은 사라지고 일체의 선법이 자라나야만 우리는 이 불성을 깨달음을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고로부터 벗어나서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을 증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비니라 부처님께서 계법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계법을 먼저 우리가 수계를 통해서 받아지닙니다. 그것을 받아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화가 필요합니다. 실화는 번역을 하면은 개라고 번역을 합니다. 중국말로요, 한문으로요. 개의 의미는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크게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량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금지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경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법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기의 업력을 자기의 번뇌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청량함을 얻고 또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법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기의 업력에서 발생된 악업들을 하나하나 금지시켜 나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법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 업력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자 하는 유리의 업을 경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실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의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인과의 그 인의 측면에서 이 얘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 교법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씨앗을 내 수행의 첫 발걸음에 씨앗을 하나하나 심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씨앗이 있으면, 그러한 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죠. 그래서 바라지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라지 목자를 우리는 별해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벌해탈, 처처해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라지 목자는 바로 인에서 발생한 그 가보를 통해 그 입장에서 얘기한 것을 바로 바라지 목자라고 바티모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교법을 가지고 하나하나 계행을 일으켜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수행을 해 나가면은 반드시 해탈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해탈을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해탈을 어디서 찾는가? 해탈도 가까운 해탈이 있고 먼 해탈이 있습니다. 계법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청량한 번뇌로부터 벗어난 청량함을 얻는 그러한 해탈을 얻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수행을 해나가면, 기도를 해나가면,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을 실천해 나간다 한다면 반드시 먼 장래에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루는 열반에, 니르바나에, 열반성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계율을 바로 바티모카 바라지 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을 때 수행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아니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우리는 바르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녹아 내려 들어갑니다. 수계식을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상기를 통해서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발생됩니다. 그 믿음 속에서 내가 부처님의 불법을 올곧게 배워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 나는 불제자이다. 난 부처님의 기회를 받았어. 나는 지금부터는 이제 부처님, 내가 방금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그 근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의 스승, 지금 제가 있는 스승이 아닙니다. 똑같이 부처님 제자들입니다. 출가 제자이고 우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근본 스승은 누군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러한 그 법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계를 받았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 비니업 속에 와서 이렇게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법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개체가 형성이 돼요. 개체가 뭐인가? 바로 부처님의 불성으로 들어가는 키입니다. 개체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불자이다. 이것은 다른 법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디 부처님의 경전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계법 속에만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개업이 그만큼 수승한 겁니다. 만약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만약에 이것을 방치하고 포기한다 한다면 불순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얻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우리의 불자님들은 정말 커다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종단에서 끊임없이 현재 유락 부근에서 종사하시고 강의하시고 그러한 또 빈의의 법을 끊임없이 시방법계에 전파하고 계시는 스님네들이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스님네들이 오셔가지고 계율이라는 건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좀 요즘 그런 것을 떠나서 배분하면서 이렇게 뭐 있다 보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율이 잘못 이해되고 또 율을 너무 터부시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종단이 많이 부패되고 또 사회로부터 공경을 잃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승가는 승가 나름대로 또 불제자는 불제자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제자는 누구를 보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누구로부터 보고 배웁니까요? 내가 스님들부터 보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님네들이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전도된 생각으로 끊임없이 수행을 해나가고 그 전도된 생각으로 불제자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나간다 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율은 불제자에게 있어서 바른 믿음의 시작입니다. 계율은 이 계법은 수행자에게 있어서 바른 수행의 시작입니다. 계율이 얼마나 중요한데 만약에 이 계율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계율에 끄달리지 마세요. 몇몇 대승경전을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말이 시원합니다. 반야신경만 해도 색즉시건 공즉시 색이요 공즉시 색즉시 색불이건 공불이 색이요 불구부중이요 불생불멸이요 불례불거요 온도 없고 감도 없어요.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어요. 이것도 분별하지 말고 저것도 분별하라. 일체 모든 분별로부터 여해야 된다. 계율을 지키는 것 또한 분별이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거기에 끄달리지 말아라. 계율을 벗어난 일체 모든 신구의 상업행위는 뭔가 업력 속에서 흘러나오는 일체의 모든 우리를 우리를 윤회시키기는 우리를 고해로 고통의 바다로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일체의 모든 계율을 벗어난 일체의 모든 나의 수행법들은 계율을 벗어난 일체의 모든 나의 기도법들은 어떤 것들인가? 아까 얘기한 거기에 끄달리지 마세요. 멸치를 말이죠. 타격해서 시원하게 좀 너무 좋습니다. 나는 최근에 재밌는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내 밥상에 뭐가 안 올라오면 나 밥 안 먹을란다. 우리의 수행은
우리의 불자님들은 늘 수행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기도를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부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절에 들어온 지 91년도에 제가 출가를 했으니까요. 올해 2018년이잖아요. 그러면 딱 28년이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까 28년 돼 가네요. 갓 출가한 2년, 3년, 1년, 2년, 3년의 스님의 입에서 아이고 스님 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에서 28년이라는 지나는 스님의 입에서, 아니면 더 40년, 50년 40년, 50년 된 스님네들은 이 종단을 이끌고 가고 있는 선지식들입니다. 일체의 모든 불제자를 이대한 스승님들이시죠. 그 스님네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스님네들 행위 하나하나에 우리의 불제자님들은 저게 불법인가 보구나, 저게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보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데 끄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무너집니다. 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부처님의 계법은 수행자에게 있어서 바른 수행의 시작이다. 불제자에게 있어서 바로 바른 믿음의 시작이다. 바르다는 것은 삿되지 않다는 겁니다. 바르다는 것은 바로 왜곡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르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 일체의 선법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계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계율 속에는 일체의 선법이 머물고 있습니다. 안주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선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불교에는 5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즉 인성, 천성,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그 다음에 또 일성, 불성이 있죠. 즉 인성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에 태어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을 갖춘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천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천신이 될 수 있는,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수레바퀴를 얘기를 합니다. 이 인간성과 그 다음에 하늘, 천성은 바로 상계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의 종생들은 바로 이 세계에서 끊임없이 윤회를 합니다. 육도 윤회를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는 역계, 색계, 무색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문성이거든요.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선법이 있어야 아라한가를 증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천신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끊임없이 발달해서 보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 일승의 경계인 불지혜, 불성의, 성불의, 깨달음의 세계로, 공성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법의 조건이 어디인가? 처음에 시작이 바로 빈의입니다. 바로 계법입니다. 이 계법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고구정령하게 방편으로 시설해 놓았습니다. 손가락 가르쳐놨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로 배워 나가야 우리는 가고자 하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 유효경이나 다른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야만 내 생활의 삶 속에서, 내 일상생활 삶 속에서 삿대 생활에, 삿대 마구니의 가르침에 여러 가지 우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러한 우환으로부터 부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우환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들이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무상 머리를 증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해탈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늘 매일매일, 특히 우리 불자님들은 매일매일 기도를 올립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불자님들이 이 간음사, 이 원통보전에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아마 이 문턱이 다 고달았을 겁니다. 이 문턱에 나의 발자국이 얼마나 많이 찍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발자국 속에서, 이 속에서 내가 부처님의 계법을 가지고 나의 업력을 바꿔나가고 나의 일체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갔을 때 여기에서 문턱에 닳도록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 주변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무수하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반드시 이 계법을 바탕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굳건한 개체로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기도를 넣었을 때 그렇게 발이 닳도록 무수히 많은 자국에 이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계법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번에 빈의법석에서 많은 스님네들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애차원 스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셨고 내일은 우리 도암 스님 오시고 또 성명사 유런장 스님이 또 덕영 스님이 오시고 무수히 많은 계법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불자님들에게 얘기하는 개가 오기가 무엇이고 뭐가 무엇이고 그런 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수행에 있어서 계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율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는 부처님의 대승경전, 소승경전 아니면은 무수히 많은 논이 있습니다. 또 율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계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한 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조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방금 제가 계율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계율이 그렇게 소중한지 계율을 수순하면 계법에 수순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계율을 등지고 입에하면 어떠한 폐단이 있는지 그러한 그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시까지 강의를 합니까? 예? 30분까지 10분이 안 남았네.
어제 너무 길게 한다고 막 뭐라 했다 하더라고요. 딱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가지고 올려봤습니다. 부처님 경전이 정말 많죠. 율장도 무수히 많지만서도 경장도 무수히 많습니다. 논장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 경리견 삼산 속에 계율에 무수히 많은 부처님께서 왜 계율을 가지고 스승으로 삼아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시작으로 삼고 수행의 시작으로 삼으라 했는지 그런 그 본보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몇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 그 소승 경전에 반미용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반미용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멸도를 보시려고 이제 입적을 하시려고 인매를 하시려고 이렇게 보이시자 부처님의 인매를 드시면은 세상에 스승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께 청하지요. 세상에 부처님이 사라지고 나면 스승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가 만약 계법을 받든다면 이것이 너희들의 큰 스승이니라. 가령 내가 세상에 있는 것과 이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구는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불제자들의 맨 위에 놓여있는 것을 비구라고 했는 비구라고 얘기해서 꼭 비구만 얘기하는 겁니다. 불제자 중에는 7가지의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구 승이 있고, 두 번째 비구니 승이 있고, 또 세 번째 식차마나 승이 있고, 또 네 번째 삼위 승이 있고, 다섯 번째 삼인이 승이 있습니다. 이것을 출가 오중이라고 출가한 다섯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둘은 즉 남자 신도인 우바세, 여자 신도인 우바이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비구가라고 얘기를 했지만서도 나머지 비구니, 식차마나, 삼인이, 우바세, 우바이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모든 다시 얘기하면 통틀어서 불제자가 만약에 계법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큰 스승이라. 이 계법을 받는다면 말법 시대라 할지라도 바로 내가 세상을 떠났지만서도 내가 머물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계법을 지키는 순간 나한테요 부처님과 사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계법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 사가모니 부처님이 늘 나를 옹호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늘 언제나 가피를 내리고 계십니다. 이 가피 속에서 이 옹호 속에서 내가 기도를 올리고 내가 수행을 해나가는데 이루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교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하지 않냐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멸도한 후에 응당이 바라제 목차를 존중하고, 바라제 목차는 아까 얘기드렸지만 계라는 것이죠. 계의 다른 그 과의 측면에서 얘기한 것을 바로 바라제 목차다, 해탈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바라제 목차를 존중하고 아끼고 공경하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너희 등의 큰 스승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싶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이 계율을 스승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법을, 이 바라제 목차를 우리는
존중해야 하고, 이것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귀걸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그걸 누가 가져갔어라, 누가 훔쳐갔어라, 아니면 남한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장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바로 계법이 나를 이 세상을 가장 돋보이게 만들고, 그만큼 누가 이 계법을 훔쳐갈까봐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반경에 보면은요, 열반경에, 대승경전 이 열반경에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불성을 보고 대열반성을 증득하려면 반드시 기쁜 신심으로 청정계를 수지해야 한다. 만약 이 경을 수지하면서 청정계를 해범하면 이 사람은 마음의 본성이며 나의 제자가 아니다. 나 역시 이 경을 수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불성을 견성성불을 하죠. 불성을 보고, 불성을 봤을 때 우리는 일체 모든 고로부터, 일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니르바나의 언덕에 도달하고 대열반성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대장부와 같은 굳은 기계로, 그런 굳은 의지로 계법을 청정하게 얼음알처럼, 마치 유리구슬처럼 투명하게 그 청정계를 수지해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지해야 바로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대열반성에 도달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을 해범한다 한다면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누군가 마음의 본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 속에 이러한 이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계실 때 망이 찾아왔어. 부처님 빨리 인멸해 드십시오. 뭐 하려고? 즉 부처님이 인멸해 드시면은 나의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오. 부처님의 정법은, 부처님은 바른 법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할 수가 없다, 해범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그래서 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지금 얘기합니까? 말법 시대에 나의 권속들을, 나의 제자들을, 나의 식구들을 출가시켜서 부처님의 정법을 해범하고 훼손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가볍게 탄식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법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저 또한 마구니의 권속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신업 속에서, 내 구업 속에서, 내 의업 속에서 부처님의 계법을 잠깐 읽는 순간 나의 몸은 마구니의 권속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만약에 내가 부처님의 바른 교법을 받아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 신업 속에서, 내 구업 속에서, 내 의업 속에서 부처님의 교법을 하나하나 지켜나간다 한다면 나는 지금 부처님의 정법을
맥을 이어나가는 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열반경에서 이 계법을 만약에 계법을 해법한 사람은 망의 권속이요 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열반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수지하는 것은 난 허락하지 않는다. 열반경은 바로 깨달음을 바로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왜 계법이 일체의 모든 선법을 자라나게 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계법을 떠나 일체의 모든 수행은 결과가 없습니다. 어떤 결과인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계법을 떠나 일체의 모든 기도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왜? 이 계법 속에서만이 일체의 모든 선법이 자라기 때문에 이 계법 속에서만이 일체의 모든 선법이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법을 떠나 하원경은 없습니다. 계법을 떠난 열반경은 없습니다. 계법을 떠난 법화경은 없습니다. 계법을 떠난 참선법은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다 한다면 사실은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용수보살 대승불교의 첫 지조이신 용수보살이 유명하죠. 용수보살이 반야부 600권을 해석해 놓은 책이 바로 대지도론입니다. 대지도론 안에는 무수히 많은 계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러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만약 큰 이익을 얻으려면 응당히 청정계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 일체 모든 공덕의 근원이며 출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귀중한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목숨처럼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계법은 일체 선법이 안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다리가 없으면 가고 싶어도 날개가 없으면 날고 싶어도 배가 없으면 강을 건너고 싶어도 일체 할 수가 없다. 만약 계법이 없으면 좋은 가보를 얻고 싶어도 역시 얻을 수 없다. 만약 이 계법을 버리고 비록 산속에 머물며 고행을 하고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풀로 옷을 엮어 입거나 가사 등을 입으며 온갖 고행을 하더라도 헛되어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사람이 비록 가난하고 비천하더라도 계법을 능히 지킨다면 그 향기가 시방에서 받을 수 있으며 또 그 명성이 멀리 퍼져나가며 사람과 천신이 공경하고 애호하며 원하는 바를 모두 얻는다. 계법을 수지한 사람은 목숨을 마실 때 바람의 칼이 몸을 가르고 심줄을 끊더라도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재물이다, 뭐다, 아니면 어떤 고로부터 내지는데 일어나 일체의 모든 소소한 고통들, 번뇌들 그런 것도 벗어나 것을 우리는 이익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큰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내 업력이 모두 소멸되고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로 대열반을 성취하는 겁니다. 대해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즉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공성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큰 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큰 이익을 얻으려면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이러한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건데 이러한 목적을 얻으려면 반드시
응당히 바로 청정계를 잘 지켜야 한다. 왜? 일체 모든 공덕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출가자는 바로 여기에 봐서 일체 모든 수행의 핵심이기 때문에 용수보살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처럼 아까 얘기한 귀중한 보물처럼 또 목숨처럼 보호해야 된다. 왜? 일체 선법이 안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다. 만약에 다리가 없단다면 또 배가 없단다면 날개가 없단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 대일반의 성으로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갭을 버리고 깊은 산속에서 나 수행한다, 나 고행한다, 나 생식하며 아니면 기타 등등의 그 어떠한 것을 스님 가사를 읽고 스님 흉내를 내고 있다 한다. 모두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법을 능히 만약에 지킨다 한다 하면 비록 내 몸이 재물이 없더라도 입는 옷이 남루하고 비천하더라도 그 수행의 향기가 계향 그러죠. 우리가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일체 모든 오분법신에 청정 비로자나버려 그 법신에 벌을 증작해서 어디서부터? 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개의 향기가 시방에 아무리 바람이 거슬려도 그 개의 향기는 바람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시방 밖에 천상세계까지 일체 모든 불보사 있는 세계까지 그 개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명성 또한 끊임없이 유포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사람들부터 일체 모든 천신들이 공경합니다. 저절로 와서 보호해줍니다. 이만큼 계법이라는 것은 계율이라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죽는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내가 바르게 수행해왔고 내가 바르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의 모든 우리들은 늘 언제나 이 계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대승경전에 일체의 모든 것들은 분별히 하지 말라. 그것은 깨달은 분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수행자는 무엇이 삿된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하나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칠각지에서 삼실조도품에 즉 깨달음을 얻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택법각지입니다. 하나하나 택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법인지 무엇이 그른 법인지 택밀무의도 있습니다. 즉 무의법을 증득하기 위해서 무의법을 하나하나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하나하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하는 연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계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삶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건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아마 앞에 네 분의 스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고 또 뒤에 스님네들이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오. 이것을 가지고 스님네들을 보호해 나가십시오. 출가 수행자들을. 우리 불제자들은 커다란
하나의 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수행자들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 나가야 됩니다. 올바르게 보호해 나가야 그 수행자들이 올바르게 공부를 하고 그 수행자들이 나를 똑같이 좋은 공복에 대해서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 나갑니다. 이것이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늠사에서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비법석을 마련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막 글피 해양하는가요? 해주 스님께서 글피 아마 해양을 하실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부처님의 가장 근본인 이 개법을 듣고 실천할 수 있고 정말 나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독려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해주 스님께서 이러한 계율이 보편적으로 일체 불제자들에게 일체 중생들에게 널리 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니법석을 만들어가지고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공덕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해할 수 없는 커다란 공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우리 해주 스님께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비니법석을 5일째 되는 날 비니법석을 마치겠습니다.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네.